같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나 질병으로 어려움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찬양처럼 오직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을 본문으로 내 마음속에 에서와 야곱,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한테서 태어난 쌍둥이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은 쌍둥이로 나왔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생긴 모양도 완전히 달랐고 성격도 달랐고 취향도 달랐고 가치관도 달랐고 삶의 모습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점에서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 다른 부분들은 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영적 축복에 대해서 너무 다른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서는 영적 축복을 어떻게 여긴다고 했습니까? 경홀하게 여겼다. 영적인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영적 축복을 열렬히 사모하고 중요하게 알고 심지어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쟁취해서 자기 것으로 뺏으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 성도들 가운데 두 종류의 성도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신앙을 액세서리로 여기는 사람. 내가 뭔가 종교는 하나 갖는 게 좋은데 기독교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 가면은 목사님 말씀이 그런대로 일리가 있고 마음의 교양이 돼. 이렇게 교회를 오긴 오는데 관심은 사실은 세상에 있고 에서처럼 영적인 축복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하고 야곱처럼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 성도의 명분과 축복의 역사를 간절히 구해서 때로는 좀 눈살 찌푸려질 만큼 너무 저분이 복복하는구나 하고 여길지 몰라도 어떤 열망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에서 같은 사람이 많나요? 야곱과 같은 사람이 많나요? 네, 여러분 딱 나누어서 이 사람은 에서 같아, 이 사람은 야곱과 같아.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때로는 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두 마음이 우리 속에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가 싸운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힘든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 마음에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야곱 같은 마음으로 넘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에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에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한마디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는 말의 첫 번째는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택감 속에서 태어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도 장자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성경에 표현된 대로 지 마음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세상을 다니면서 기분 나는 대로 사는 들사람이었고 반면에 야곱은 집에서
부모를 말씀을 귀중히 알고 집안을 잘 살피는 집사람이었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들사람 되지 마시고 집사람 되십시오. 시편 84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장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알아서 그 축복을 열망하는 집사람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 살지만 우리는 성도의 명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에서는 장자의 명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그저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어떻게 집중하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두말할 것 없습니다. 긴 설명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온전히 내 관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쏠려 있는 그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마음에 넘쳐서 우리의 마음이 에서같이 영적 축복에 무관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홀히 여겼다는 말은 무지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 축복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을 가지 배가 고픈데 무슨 명분이 필요해. 팥죽 줘. 근데 네가 가져.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무지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자부심이 넘치는 안디옥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뚜렷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어떤 축복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에서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고 무지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벗어나게 되죠. 근데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하는데 왜 열망하느냐? 아니까. 영적 지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 택한 족속, 우리의 직분 왕같은 제사장, 우리의 위치 거룩한 나라, 우리의 소유권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오늘 찬양팀 유한기령팀이 가라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다섯째는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긍휼하심을 얻은 자라는 이 뚜렷한 마음속에 무지함이 사라지고 영적 지식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가장 중요한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시민권의 권세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대한민국 시민 주민의 이 증서가 없으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권속이라는데 권속은 그냥 가족이 아닙니다. 같은 솥밥을 먹는 식구가 권속, 우리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의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서처럼 장자 됐는데 축복의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중심에 있는데 그 명분을 경홀히 여김으로 무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탄식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영적 지식이 없어서 무지하면 망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에서처럼 무지한 자가 아닌가? 축복의 역사를 알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벌이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뭡니까? BRW, Bible Reading and Writing.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에도 이 운동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무지함에서 벗어나는 에서의 자리를 벗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을이 여겼다는 또 하나의 말은 무분별했다는 얘기입니다. 에서는 분별력이 흐려져서 지식도 없고 무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알았는데 방자해서 지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에서는 바로 부모의 근심이 됐다고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에 말씀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엘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에서가 그래도 40살이 될 때까지 냄새나는 노총각으로서 잘 지냈는데 그냥 마음에 지 원하는 대로 헷족속 여자를 좋아했다. 아마 고대 사회에서 헷족속 여자들은 다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옆에 있는 여자 성도님 한번 쳐다보시고 아, 헷족속이 이분과 같구나. 여러분, 헷족속 여자들은 키도 크고 날씬하고 이뻤나 봐요. 그래서 다윗도 헷족속 우리아의 아내인 바스바한테 홀딱 넘어갔잖아요. 아마 에서 시대부터 이뻤던 것 같아요. 결국은 에서는 뭡니까? 무분별하게 그냥 이쁜 것만 보고 외모만 보고 좋아해서 부모의 근심이 됐어요. 그러나 야곱은 무분별하지 않고 부모가 명령하는 대로 지켜서 먼 나라지만 저 하란까지 가서 아내를 얻는 일을 했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을 더 사랑하여 무분별함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의 삶을 사는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과 다를 게 없어서 무분별하면 누구의 근심이 되나요? 교회의 근심이 되고 주님의 근심이 되고 성도들의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분별력 있는 경건한 삶을 삽시다. 에서처럼 무분별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지 맙시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에 분별이 있는 삶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따라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언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분별을 가지고 지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축복, 특별히 성도의 명분에 대해서 분별 없이 내가 행동하지 않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한 곳에 에서와 같은 마음이 자꾸 찾아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 우리가 성도로서 무분별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또 하나 야곱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동생이었어요. 쌍둥이로 나왔는데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알고 장자의 명분을 열렬히 사모하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뭘 말하냐? 권세를 말합니다. 뭐 야곱이 무슨 당장 얻어지는 복을 원한 게 아니라 내려오는 권세를 원했습니다. 장자는 집안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 야곱이 받기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권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원한, 열망하는 야곱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뭐냐? 축복의 권세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축복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요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사모한 것처럼 저하고 여러분은 이 권세를 사모합시다.
이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을 주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19절과 마태복음 18장 18절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소중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길 바라고, 지금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 없어 자꾸 입으로 메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열망한 게 뭐냐? 야곱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권세를 사모했다는 거죠. 또 하나, 장자의 명분은 두 몫의 축복을 말합니다. 다른 형제보다 한 몫을 더 받는다. 그러니까 야곱이 당연히 그것을 사모하죠. 구약시대 하나님은 누구에게 두 몫의 복을 줬느냐? 장자에게. 신명기 21장 17절입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장남, 장자 참 중요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족보 속에서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족보에도 장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장자라고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자를 왜 소중히 합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제사를 지내줄 후손으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가 보면 플랜카드가 있는데요.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각종 제사를 대신 드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조상을 생각한다는 것인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대행하는 업체가 생겼어. 참 세상이 우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장자의 권세는 뭐냐? 두목의 복이다. 자,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르우벤은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역대상 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근데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으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르우벤이 분명히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이 누구한테 갔어요? 요셉한테 갔어요. 르우벤은 레아라는 여자의 장자입니다.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의 첩을 범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아들들이 다 있지만 왜 요셉입니까? 라헬의 장자가, 성경이 정확합니다. 이 장자가 분명히 이게 서열이 나오는데, 두목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느냐? 12아들 중에 레위는 몫이 없어요. 레위는 땅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파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가 쪼개져서 가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몫이 레위께 빠졌어요. 이 빠진 몫을 누구에게 줘야 마땅합니까? 르우벤한테 줘야 마땅하는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기 때문에 누구한테로 간 겁니까? 둘째, 셋째로 내려가지 않고 또 하나의 장자인 라헬한테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두목은 이렇게 중요한 복인데, 오늘 성도의 삶에 두목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똑같이 자연 혜택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한가 더 몫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혜만을 받지만 성도는 두목의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따라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똑같이 세상도 아닌 은혜 속에 사는데 우리는 그 위에 하나 더한 축복, 영적인 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 우리가 얻은 축복을 마귀가 뺏어가지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양으로 똑같은 생명을 주는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으로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두목의 축복을 사모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사모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영적인 축복을 열망하고 그 복을 받기를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원했는데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언약의 계승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그 자손들에게 이어져 가는데 장자의 명분이 바로 언약의 계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내려가면서 혈통을 따라서 내려가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는데 북왕국은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키고 마른 건 뭐냐면 북왕국의 이 혈통은 혼잡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김씨가 왕이 됐다가 이씨가 왕이 됐다가 박씨가 왕이 이런 경변이 일어나고 이 혈통이 흐려졌죠.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유다지파의 혈통을 이어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을 이어가면서 나중에 가서는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은 혈통을 중요시한다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계승을 말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모든 피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씨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혈통을 소중하게 알고 그러기에 어떻게 이 계승, 언약의 계승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계승자로 아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같이 영적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알아서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권세와 축복과 언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넘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축복이 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적인 축복 안에서도 두 목이 있습니다. 은혜의 목이 있고 진리의 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에서와 야곱의 마음이 공존합니다.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9시에 나온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을 따라서 사시렵니까? 신앙이란 단편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에서의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와 무분별에서 벗어납시다.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하는 야곱처럼 성도의 명분을 소중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언약의 계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안디옥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 마음이 싸우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하는 야곱의 마음으로 충만되어져서 주의 축복 속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축복을 버리고 금지된 것을 자꾸 바라보고 선악과로 가면 에서처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주신 것을 향해 열망하는 마음이 되고 에서처럼 금지되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을 무분별하게 취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쌍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야곱 같은 성도로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19의 위기를 지나가면서 마귀는 자꾸 우리를 들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관심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고 무분별하게 만듭니다. 자꾸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에서처럼 돼버리기 쉽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애곡과 같은 집사람이 되어져서 무엇보다 성도의 권세가 소중함을 알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에 따르는 축복, 두목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약의 계승을 아멘으로 받아 내 것으로 삼는 복된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하나가 되기 축복을 열망합시다. 우리 다 같이 사모합니다. 찬양드립니다.